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인 영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 진리로 기도와 찬양, 말씀 듣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열심, 그 일하심에 아무도 내 생각과 내 심술과 고집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쏟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이고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 드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 눈 감고 드릴게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드려요. 이 시간 기도 드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 몸으로도 드릴게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 드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 드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아멘. 우리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 지난주부터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태도를. 그래서 지난주에 가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유튜브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친구들도 있는데 안 달라진 친구들도 있었어. 근데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기다리면 분명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 마음의 자세, 겉의 자세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변화됐을 때 우리 몸의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몸만 바뀌는 건 가짜야. 그거는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가. 그 마음이 바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 원해요. 선생님은 기대해요.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기도 내용, 우리 말씀 선생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가서 많이 들었어요. 다시 묵상하고, 예, 기도는 어떻게 하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 하나님께? 1번, 내 소원을 올려드려요. 2번, 엄마 아빠의 소원을 올려드려요. 3번, 목사님의 소원을 올려드려요. 4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어떤 걸까? 4번. 3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4번. 4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주기도문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무엇을 전하셨냐면 우리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너희는 착한 일 해라.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냐면 다 같이 따라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는 누구의 의일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해요. 근데 가장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까? 하고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가 바로 뭐냐면 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뭐 기도해야 돼요? 천국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천국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결정이, 이 일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건가요?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그것이 아니면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그 일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라면 그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요? 자,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 하라고요? 하나님, 천국을 주세요. 내 안에 천국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을 주세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천국을 살게 해주세요. 천국이 완성되게 해주세요. 아멘. 다시 찬양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을 주세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 드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세요. 작은 소리로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세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정희의 생각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이정희의 생각이 이정희고, 우리 재영이의 생각이 재영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세요.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찬 건 누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국을 구하는 기도를 또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주님 생각을 사랑합니다. 주님 성품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주님 방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님 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릇을 준비해요.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려면 내 뜻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정답이 딱 나왔어. 아, 내 뜻은 조금 있다가, 그리고 저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서랍 속에 딱 숨겨놨다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는 그것을 다시 꺼내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더 크게 시작! 버려야 돼요. 버리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고선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어떤 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야 하고 보여주셨는데, 아, 그거군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또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그런 사람은 안 알려주신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뜻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계속 알려주시고 천국이 되게 하신대요.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 일어나서 내 생각은 다 버려주기 원해요. 누룩이 없는 깨끗한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찾고 싶어요. 누룩 없는 빵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룩 없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죠. 맛으로 먹는 게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 생각나는 것 하나도 남지 않도록 내 누룩을 버려요. 내 안에 누룩을 버려요. 미움 다툼, 시기 다툼 고집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기록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짧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정말 사랑하고 사모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디디아가 뭐냐면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사모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여디디아가 될 수 있나요? 정말 오랫동안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어제부터 이 말씀의 비밀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이 여디디아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다윗. 일단 먼저 여기 보면 밧세바 사건 우리 아는 친구 있어요? 밧세바가 누구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이 세워졌을 때 이제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점령하고 그 나라가 평탄하고 강건하게 세워졌을 때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궁전 위에 자기 집 위에 올라갔더니 맞은편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자기의 여자로 자기의 아내로 이제 삼으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또 그 누구도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넘어뜨렸잖아. 그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낸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그냥 우연히 그냥 그 궁전 위에 올라간 거고, 우연히 그 여자가 그 다윗의 눈앞에 들어온 거고, 이게 다 우연 같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친구들에게 설명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었냐면 다윗은 정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지금 다윗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00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다윗이 뭐가 부족했냐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피해자였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 사랑도 못 받고 매일 들에서 양만 치고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게 찾았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사울의 손에서도 죽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렇게 하나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던 그 다윗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한테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윗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설령 다윗일지라도 설령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몸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는 그런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다윗을 저주할 권리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드디어 들통이 난 거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만 백성에게 다윗이 그 여자를 범하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의 남편도 죽인 그 일들이 다 들통나게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편 51장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시편 5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다윗의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간음했어요. 그리고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십계명, 그 말씀을 다 범한 자예요. 그런 자도 하나님께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려고 다윗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그 후대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설령 내가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그 나라를, 그 큰 바벨론 그 제국을 다스릴 때 그는 얼마나 교만했냐면 지붕 위에 꼭대기, 자기의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역시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스스로 교만한 게 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를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교만하고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 교만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후부터는 다윗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판단하지 않고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의 모든 죄가 사라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죄인 중에 괴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다윗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그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깨닫게 되냐면,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냐면, 우리가 보기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냐면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적게 죄사함이 일어난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지만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내 앞에서 뉘우쳐서 내가 그의 더 많은 죄를 덮어준 그 사람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설령 지금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만약 어느 날 그 사람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놀라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지 못하게,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벌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애인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애인이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내가 작은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일어나야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신약에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디디아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게 여디디아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인데 여기 보면 이 주님 여기 예디다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랑받는다.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이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다윗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비드, 다윗이 결국 이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자기의 열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다는 거는 물론 처음에는 다윗처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설령 다윗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있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더 복된 자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서야 그때 가서 뉘우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그런 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선생님, 목사님, 성경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다윗의 이야기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을 친구들에게 놀랍게 깨닫게 해주셔서 친구들 안에도 이 사랑이 다윗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그 긍휼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준대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좋은 얘기 들어볼까? 착한 사람 돼서 천국을 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난 특별히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를 비춰보면 세상에 나만큼 큰 죄인이 없게 돼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많이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저도 만나기 원해요. 저도 그 죄를 탕감받고 싶어요. 내가 앞으로 보여지는 큰 죄를 짓기 전에 지금 이 시간, 지금 내 이 어린 나이지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큰 죄를 지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 드릴게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그런 사랑받는 아들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대화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당신께 있어요. 내 마음 아시니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1절 마음 담아서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대화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당신께 있어요. 내
어두운 땅인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죄인인지를 그것도 모르고 즐겁게 세상 보이는 것들에 쫓아가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찬양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천국이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당신을 깨닫는 이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나 이 빛을 받았어도 우리 마음이 그 빛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생을 올려드려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